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탄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 엄정 처치스 멤버스, 이렇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조이유 노엘. 또 스페인의 펠리페 국왕, 벨리스 나비다.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성탄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숭탄 과일러. 우리 전홍돈 성도님 발음이 맞습니까? 맞다잖아요. 숭탄 과일러. 이탈리아 세르지오 대통령, 부용 나탈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태국에서는 쓱산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죠. 제가 또 각도 방언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걸랑요. 어머 무슨 일이래요? 이게 서울 기쁠 때 하는 말. 전라도 왔다 오매 뭔 일이단가 허벌나게 기분 좋네이. 우리 경상도 이야 거기 진짜가. 이게 경상도 좋을 때. 또 우리 충청도 아따 시방 내가 뭔 소리를 들은겨. 이게 기쁜 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뻤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부자로 살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복권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도 결국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고급 핸드백을 갖기를 다 바란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 연극할 때 이렇게 뭐 루이 부똥인지 빗똥인지 그런 걸 들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선물을 남편이 해줘서 여집사님이 루이비통 선물 그게 그 브랜드가 한 몇백만 원씩 하나 봐요. 그걸 가지고 뉴욕에 살았는데 이걸 시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못 들고 다니고 까만 봉다리에 담아서 가지고 교회 와서 벗겨서 들고 다니다가 또 집에 갈 때는 까만 봉다리에 넣어서 이렇게 다니던 걸 봤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비싼 거 그걸 가지고 다니면 부자 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 핸드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몇 천만 원짜리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핸드백이 있대요. 에르메스인지 뭔지 처음 듣는 그런 브랜드의 그런 가방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차를 보면 되게 고급차다, 부자들 탄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벤츠의 S클래스나 BMW 정도 타면 좋은 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부자들이 볼 때는 그냥 서민 차래요. 별거 비싼 차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50억, 70억 이런 데는 이런 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부가티라고 하는 차도 있고 또 롤스로이스 이런 차가 한 대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집 몇 채 값보다 더 비싼 그런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타야 부자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잘 모르고 뭔 소리인지 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말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사로라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게 헐벗고 불쌍하게 살았던 그런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날이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가 기뻐할 이유, 성탄을 이렇게 기쁨과 축복 가운데 맞이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단순한 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날이라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현현해 보이는 날, 재현해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바로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후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만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이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의 후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적을 세우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왕의 후손이 되고 왕의 상속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왕의 후계자일 때, 왕의 후손일 때 왕의 다음 순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 모든 권력과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 통치자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다.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물려받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요 다시 오실 심판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셨다. 오늘 우리 네 분이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식이 귀한 것은요, 죄 씻음 받은 표가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자유 없는 삶이 아니라 세례 받음으로써 이제는 참된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 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세례식이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주요 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4절 이하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셨다. 다른 또 번역 성경을 보니까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셔서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네가 가진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영원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잉태 때부터 세례 받을 때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뻐함으로 나와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천사들도 그를 경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에 무너질 이 세상에서 죄로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영광이요 광채와 빛이 되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임프린트, 각인이라고 해서 찍어 누르는 봉인할 때 이렇게 찍어 누르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전이나 중요한 문서에 각인을 찍어서 봉인을 하듯이 이게 이제 형체,
표상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본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는 형상과 동일하게 찍힌다 그 말은 그 의미가 바로 표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해서 계속 바뀌어야 돼요. 버전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휴대폰이 막 그 휴대폰 전에는 카폰이라고 해서 거의 막 이렇게 무전기처럼 들고 다녔거든요. 그게 점점점 줄더니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 네트워킹이 가능한 신기한 물건이 됐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계속 이제 그 모델이 바뀌잖아요. 그 말은 모양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버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요. 새로워져야 돼요. 불완전한 것을 채워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탄생은 완전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예수의 버전업이 추가될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이 여러분 계속 추가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계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더 우월함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오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에는 살아가는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 방황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